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오직의 복음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경주, 곧 영적이고 또 삶적인 이 경주를 누구에게 부탁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초보자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초보자란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거듭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선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종교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이 선한 경주는 복음에 딱 결론 난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제도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후반부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3장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을 믿은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다른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야 돼.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무슨 세상 잡다한 얘기로요 그거 얘기하면요 잠시는 은혜가 돼요.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네가 그 은혜 속에서 은혜가 강한 거예요. 그 강한 정체성을 네가 누릴 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을 뭐라 그러면
영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영도 있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혼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육신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요, 영이 있다니까. 영은 푸뉴마라 그래. 그리고 혼, 이건 푸시케라 그래. 그리고 우리 육신은 소마라 그래. 인간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본질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 우리가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럼 혼과 육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면 여기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와 나타나실 때 온전히 보장되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동일한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면 여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그 하나님이 이거 알면요, 우리 속에는 막 찬양이, 감사와 감격이, 환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한다니까요. 이걸 알면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항아리가 중요합니까?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꿀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꿀단지라 하잖아요. 꿀단지. 꿀이 중요해요. 꿀.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화밭을 얘기했잖아요. 보화밭.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심겨졌느냐? 보화가 있다니까. 보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걸 모르고 성도가 이걸 모르면요, 그거는요,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니까요. 막바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너무 연약해. 어떤 사람은 이 정체성, 이 본질이 강하다니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성경 기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이거 알면요,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환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면요, 허당이라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바울은요, 여러 종류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거를 군인이라든지 경기하는 자라든지 농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군인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지금 군대 가보세요. 다 보장해 주잖아요. 심지어 사병도요, 군대 가면요, 뭐 한 2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입니까? 뭐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본다라든가. 군대 병으로 갔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얼마 받았는가 하면요, 뭐 14,000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성실한 애들은요, 불성실한 애들은요, 200만 원도 없어서 부모가 대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적금 넣어가지고 제대할 때는요, 뭐 2천만 원짜리 적금 넣어갖고 나온다니까요. 경기하는 자예요. 농부라니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 안 하면 취소된다니까요. 탈락이에요. 농부는요,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씨를 수고하는 농부의 곡식을 먼저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게 마땅하고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범사에 총명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왕상 3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거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노래를요, 1000여 곡을 짓고요, 1005편을 짓고요, 그 다음에 잠언을요, 3000편을 짓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모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경주의 최고의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와, 그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복을 받았는데 배교하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나간다니까요. 뭐가 문제요? 이거는요, 뭐 암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죽음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뭐 문제예요? 오히려 기회지. 여러분이요, 문제를 잘 슬기를 극복한 사람은요, 그 문제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요. 아, 그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아, 저분에겐 저런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그 문제도 이겨냈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받은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징계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파이세이아라고 하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거나 뭐 잘못하면 정죄하기 위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런 징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는 교육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든지 성숙하도록 연단한다든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사람은 이렇게 징계한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결과가 뭡니까? 훈련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그걸 견디어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고난, 이때 올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축복으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이런저런 얘기는 전부 다 흔들리는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통한 교훈은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흔들리는 나라를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의 축복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5절에 쭉 보면요, 길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의 산과 시온 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신의 산은요,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구약의 율법의 신의 산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나 시온 산은요, 이거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오시는 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과 한계와 무능을 불로 태워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지금 당장에 성령이 우리를 태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부흥, 일일 부흥회로 오신 장규선 목사님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 이제 목사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이분이요, 각혈을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막 각혈이 막 나오고. 근데 이분이 엄청 따지는 분이에요. 목사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이 장모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복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같은 그런 복음도 아니에요. 옛날 복음이, 한순간에 이분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분이 찬양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노래를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각혈이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질병도 치유됐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에게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기적이라니까, 기적. 이거 알면요, 막 기쁨이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야, 저는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막 오늘 막 여기서 설교할 때 그 전부터요 막 기쁨이 충만히 웃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 말이야,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거울을 이렇게 봐도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조금만 웃으면 될 텐데 말이야. 그 내가 말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기뻐서 찬양하고 막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혹시 뭐 오늘 화난 일이 있습니까? 어이씨 오늘 주일인데 뭐 나는 오늘 너무 기쁜데 나보고 화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울을 이렇게 봤다니까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째려보니까 이거 진짜 화난 얼굴이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일부러라도요 막 그냥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그 기쁨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 임마누엘 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미션이 저절로 나와.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비전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딱 맞아 이게. 여러분, 이 무더운 이 여름철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원하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데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있으면요 그게 건강에는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그 시원한 냉장고 문 열고요 그거 벌 뽑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목부터 이게 위까지요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하다니까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호와는 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요 교회를 시원하게 해요. 목사를 시원하게 해요. 성도를 시원하게 해요. 왜 시원하게 못하느냐? 이 진리를 모르니까 목사가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도를 시원하게 못한다니까요. 은근히요 시원하게 못해요. 은근히.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요 현장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런 축복으로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